여러분 오타니 쇼헤이라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를 아실 겁니다. 일본인인데요. LA 다저스의 지금 대표적인 타자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간 7억 달러, 우리나라 또 따지면 9,240억의 10년 예약 계약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홈런이 54개, 도루가 59개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그 결과들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의 역대 프로야구에서 가장 홈런을 많이 친 한 시즌에서 최다 홈런이 57개였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에 가자마자 54개의 현재까지 홈런을 때린 거 보면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면 그가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에 만들었던 만다라트 기법을 일본 사람들은 떠올린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이 만다라트라는 말은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이라는 뜻인데요, 저 가운데 맨 가운데는 그의 고등학교 때 목표였던 일본의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8가지는 자신이 매일 해야 될 목표를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몸 만들기, 제구, 구위, 멘탈, 인간성, 스피드, 변화구까지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될 일들을 넓혀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계속 넓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그 가운데 맨 아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 중에 한 가지가 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 그리고 이 운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운을 가질 것이냐 했을 때 그가 썼던 실천의 방법이 뭐냐면 쓰레기 줍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지금도 이 메이저리그에서 쓰레기를 줍는 야구 선수로 유명하죠.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쓰레기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겁니다. 아멘까지는 무심코 줍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운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땅에서 운을 주려고 하고 또 그리고 그걸 통해 목적을 갖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하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운을 줍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붙들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신앙인들이 그동안에 이 성경책 땀으로 많이 읽은 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책을 쓰신 분은 존 버년이라는 영국 목사님이십니다만 이분은 학교를 다닌 적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게 은혜가 되셔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만 그 성공회가 아닌 다른 비국교인 그 다른 교단의 그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년의 옥살이 속에서 쓰신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멸망의 도시에 살던 한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서 자신의 인생의 죄의 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가온 한 전도자에 의해서 시온성을 향해 순례 여정을 떠나고 마침내
저 천성이라는 순례 천성을 향해 순례 여정을 마치는 그 말씀이 이 전도역정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그가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좁은 문을 지나서 두 번째는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 아래에는 세 천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그의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등에 있던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다가와서 그 크리스찬에게 새로운 옷을,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고,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크리스찬이라는 인을 치고 두루마리, 여러분 이건 성경이겠지만 두루마리를 선물로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먼저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한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오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근심이 생깁니까?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짐을 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죄의 짐의 무거움에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말입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한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그가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바로 이 베델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곳에 이르게 된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이 아닌 저 하란에 있는 너희 외삼촌 라반의 그 집과 그곳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에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자가 되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이 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두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여정에 불안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의 여정에서 인생의 고민의 점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짐을 지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여전히 나의 인생의 짐, 죄의 짐, 고통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베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벗고 말입니다, 새로운 성대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야곱이 그의 죄짐,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된 베델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죄짐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리는 계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장소에 대한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한 곳, 거기서, 그곳에, 거기 누워. 히브리의 문학에 있어서 늘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하면 반복합니다. 그런데 한 곳의 장소를 4번 반복했다는 것은 곧 뭐겠습니까? 이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는 곳, 곧 광야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사바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여러분 그 길이가 9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고속도로로 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서 광야의 길로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다르죠. 에서는 사냥꾼이고 늘 들판을 뛰어다니고 광야를 가로지르고 말입니다. 야외에서 생활하던 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늘 밖에 다니지 않고 어머니 품에만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마치 이 길은 야곱에게 터널과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터널을 발견하죠. 특별히 강원도 같은 쪽을 가다 보면 터널이 얼마나 긴지 한참을 가도 여러분 출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길을, 터널을 지나가다가 그 길을 끝까지 지나가서 그 길을 출구를 나가면 그것이 터널이 되지만 그 긴 터널을 지나다가 그 가운데 멈춰버리면 그곳은 동굴이 된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멈추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굴이 되어버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야곱에게 있어서 동굴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는 중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수백 킬로를 가는 동안 여러분 한 번만 잠을 잤을까요? 오는 동안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할 만큼 그는 지금 영혼의 잠을 자는 그 입장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잠들면서 이제 더 가기 힘들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부부 생활 더 이상 힘들어, 금전 문제 더 이상 힘들어, 자녀 문제 더 이상 힘들어, 내 병의 문제 더 이상 힘들어, 그런 광야의 중간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야곱은 지치고 낙심해서
그 광야에 영혼의 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이삭의 집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로 이곳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그때에 우리가 야곱과 같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까지 오면서 도망자로 달려오면서 울면서 외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있게 하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하나님, 내 다음에 이런 내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울부짖는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 노예라는 자리는 요셉에게 견디기 힘든 광야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광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애굽의 노예라는 광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모함으로 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은 요셉에게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야였습니다. 터널이 아니라 동굴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광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 고난의 자리를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터널이 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함이. 내 고생하는 것 내 옛 야곱이 옛 야곱 돌베개 베고 잠 돌베개 베고 잠 가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야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약속을 갖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여러분 자기가 원한다고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꿈은 내가 원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신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꿈에 본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꿈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서 있는 땅, 그 광야와 하늘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생각할 때 자기는 외톨이요, 하나님의 자신을 돌보시지 않고 자신은 그냥 버려진 존재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고,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어져 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다리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자신이 연결된 것을 깨닫는 겁니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사다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번죽이 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겁니다. 사닥다리였어요. 이 사닥다리는 야곱의 땅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곱을 위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 야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가슴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자기 혼자 죽어라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애쓴다 생각했지만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야곱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일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는 늘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죠. 늘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제가 1분의 시간 동안 어제 하루 동안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게 되더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 그것이 작은 감사라도 늘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평안이 없을 때 힘든 기억과 원망의 기억만이 그때는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한두 달 지난 이후에 그때 썼던 큐티에 썼던 내 감사의 제목들을 쭉 읽어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감사의 제목들의
모든 요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보았던 그 모든 감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었구나.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은 통위적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손길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야곱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즉 또 본즉 또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또 고개 들어 하늘을 봤을 때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일려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의 인생에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나의 인생에 닫혀버린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닫혀버린 인생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원망과 탄식했고 영혼의 잠이 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곳이 하늘의 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야곱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모두 다 각각의 고난의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늘의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문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만이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특사를 통해 여러분 그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늘의 문이 열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죄의 짐과 인생의 고난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베델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이후에 야곱의 고난의 시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는 하늘의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의 근심의 짐을 이제 그는 내려놓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은혜의 삶, 영광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